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건네주거나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말합니다. 명함에는 화려한 경력을 적기도 하고 현재 자신을 큰 인물로 말할 수 있는 회사나 단체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처음 만남을 가질 때는 나는 누구누구 엄마라고 말합니다. 말썽을 많이 피우고 성적도 좋지 않은 자녀의 어머니는 이름을 말할 때 자신감도 없고 때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을 말할 때에 기분이 매우 좋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의 종이다, 나는 누구의 노예이다 라고 자신을 천한 사람으로 낮추어서 만천하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란 주인의 재산에 속한 자이고 자신의 뜻과 생각은 없으며 오직 귀족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바울의 정체성은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위해서 사는 노예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바울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런 정체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2절부터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자신의 주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 지식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고 주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사랑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사랑하여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성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강력한 빛에 의해서 땅에 엎어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드디어 바울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를 덮고 있었던 어둠이 사라지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열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여 자신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바울의 주인은 어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요?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죄가 타락한 인간을 주관하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매인 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믿는 자의 정체성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다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매우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교사나 목회자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우리도 과연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그 답은 로마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방인 로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즉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이고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속한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매우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매우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노예처럼 대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처럼 대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친한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매우 친절하고 매우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많은 비난과 수없는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종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요?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돈으로 산 히브리 종이 7년째가 되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원에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귀에 구멍을 뚫고 주인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귀걸이를 하고 있는 종은 다른 종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주인을 무척 사랑해서 무엇이나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종살이를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걸이를 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의 귀걸이는 단지 장식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걸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귀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걸이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예수 귀걸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종이 되면 자신의 자유를 다 빼앗긴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의 종 되기를 거부하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택하든지 우리는 죄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모르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의식이나 우리의 종됨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져서 종종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성경학자 바울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